교회 여섯 번째고요. 구원은 들음에서 시작되어 뭘로 완성돼요? 나눔으로. 제가 그냥 제목 이렇게 써봤어요. 구원이란 맨 처음에 이제 들음이 이제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간다고요? 나눔으로. 이 과정에 이제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들으면 뭐죠? 듣게 되면 알게 되죠. 믿음이 생기죠. 암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알게 되면 그 아는 것은 아는 것. 히브리어로 이제 야다라는 동사와 그다음에 명사로 이제 다트라는 명사인데 이게 이 알은 단순히 지적인 정보로 내용을 수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제 죽음 남자가 여자를 아는 거는 서로를 향해서 죽는 거다. 네, 암 죽음. 왜요? 아니요. 왜요? 암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알면 어떻게 되죠? 그 진리를 알아서 복음을 알면 그걸로 이제 자유하게 되죠. 이제 뭐랄까 안식이라 그럴까요? 평안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그걸 나누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이제 흘림, 그 다음에 전도라고도 하고, 구제, 사랑, 교제,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런 구원의 메커니즘,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 측면에서 이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을 주시는데 에베소 교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뭘 준대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고요. 특별히 이제 그 에베소 교회가 누구에게 준 책이죠?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에베소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준 책인데 그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이 말씀이 7 교회에게 다 있어요. 2장 7절에 11절에 17절에 29절에 3장 6절에 13절에 22절 다 모든 교회 에서 버두 사빌라 7개의 교회에게 말씀을 주실 때 다 공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귀 있는 자 사람 중에 귀가 없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그냥 물리적인 육체적인 귀가 아니라 소위 말해 이제 들을 귀, 듣는 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 여겨지고요. 신약 성경에서 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성구들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찾아봤는데 마태복음 11장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때 의인들의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맨날 반복적으로 계속 이제 하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새로운 게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끝에 마음으로 깨달아 듣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자인 하나님이 스스로 어떤 사람들의 귀는 들리지 않는데 들리지 않게 하는 이유가 이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로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 그러니까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게 되면 그 들림으로 고쳐진다는 얘기죠. 반대로 회개죠, 회개. 듣지 못하면 그 회복이 없는 거죠. 근데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그 사람 마음이 강팍해서이지만 본질적으로 못 듣게 하나님이 그의 귀를 못 듣게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복음과 그 진리,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 이제 들린다라는 거는 그거 자체로도 이제 복이고 은혜인 건 분명한데 왜 저 사람에게는 그게 안 들릴까? 그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오전에 우리 자매랑 한번 성경 공부 오전에 하고 했는데 이제 자기는 들리는데 뭐 형제랑 부모님은 하나도 못 듣고 그냥 그러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건 나도 모르겠네. 왜 근데요. 예? 근데 그 얘기를 하면은 예. 나는 들리는데 예를 들어서 예. 내 우리 형제 자매는 왜 못 듣느냐? 예. 내가 사람마다 자기가 들리는 것이 그것이 옳으냐 이거지 내 얘기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자기가 제대로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면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듣는 것이 제대로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말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 기준치 이상을 듣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옳게 듣는 거다 했을 때 우리 인간적으로 파악했을 때 요 정도의 수준으로서 듣는 사람들이 내가 이 정도로 듣는 것이 올바로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과연 그걸 어떻게 깨닫게 되는 거냐 기준이 모든 사람 다 자기가 옳게 듣는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 그 자매가 이제 표현한 거는 그거죠. 이 기존 교회가 다르게 문땅 교회가 전하고 있는 이런 유해 우리 검사님 표현으로 이복음 또 어떤 하여튼 이게 다른 거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들리는데 그 이해가 되는 거죠. 어떤 의도로 설교자나 목사님이 말하는지 알게 됐겠는데 그런 얘기를 뭐 어머니나 다른 분한테 얘기하면 그 이분은 맨날 이렇게 비난만 하고 욕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온땅 교회에서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얘기도 네. 듣는 바에 따라서는 상당히 다르게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달라요, 왜요? 진짜 내가 느끼기에는 다르게 들을 수 있다는 얘기를 내가 많이 느끼겠더라는 얘기죠. 내가 가는 과정에서의 그 들었던 얘기들이 처음에서 들었던 얘기하고 지금에 들었던 얘기는 또한 하늘과 땅 차이겠지만 또한 나중에 들었을 때는 얼마나 더 큰 것을 느끼고 내가 갈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내가 듣는 이 얘기가 진리로 듣느냐가 그게 온전하게 그게 진리로 내가 듣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요 어떤 범주가 있다고 치면 그 뭐 진리의 영역과 비진리의 영역이 있다고 치면 진리의 영역 안에서도 그 안에 성장과 성숙은 다 스펙트럼이 그렇겠죠. 다양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나 말하고 굳이 말한다면은 그 진리나 비진리의 영역에서 진리의 영역 안에 들어온 사람이 그 성경과 복음과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제 그걸 이제 복음과 은혜로 이해할 수 있느냐 정도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들리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지금 성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영적인 성숙과 성장, 진보의 측면에서는 또 천차만별이죠. 그거는 또 이제 이 안에서 또 다른 성장과 성숙의 어떤 과정이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분명한 거는 우리가 최소한의 구분할 수 있는 건 있잖아요. 우리 다 교회 생활 하시고 이전에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그런 영역에서 이 복음과 비복음, 진리와 비진리, 율법과 은혜의 영역에서 나도 아직 온전하지 못하고 충분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거는 틀린 것 같다. 이렇게 있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어떤 지적인 분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건 틀렸다라고 또 비판도 하고 논증도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간에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 윤리의 문제도 아니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런 선에서 이제 고백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들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더 쉽게 말하면 한세희 목사 설교를 난 충분히 그러니까 설교를 난 들을 수 있겠는데 우리 부모님 못 듣는다. 이거죠. 안 들린다. 그런 측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나 또 이제 또 복음적인 어떤 새로운 은혜죠. 나는 어쨌든 나 같은 사람도 나는 어쨌든 이게 들리는데 왜 다른 분은 이게 안 들릴까? 그리고 이제 들으라 그래도 못 듣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내가 받아들였던 방식으로 안 받아들이고 그런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에서 이제
이제 어떤 이제 안타까움도 있고 또 이제 어떤 복음적인 어떤 새로운 도전도 있는 그런 식의 고백인 거죠. 그렇게 보면서 듣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이나 다른 뭐 이웃이나 이런 형제 자매한테 어떻게 어떻게 이걸 기계적으로 이렇게 들으라 해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들리게 된 거고 말씀을 듣다 보니 공부하다 보니 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다 보니 들리게 된 거죠. 그런 식의 어떤 차이를 이제 얘기한 거죠. 또 들리긴 하는데 자기 본인한테 맞춰서 듣는 거.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죠.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어떤 영역에서의 이제 지속적인 그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교수와 이제 해석이 그래서 이제 그래서 목양이나 가르침이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죠. 지속적으로 그렇죠. 이제. 예.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하면 틀려지겠죠, 목사님. 끊임없이 나도 나 스스로 우리 각자를 볼 때도 네. 지금 이해했는데 어느 순간 또 지나고 나면 또 아닌 게 또 보일 때가 있잖아요. 많죠. 내가 그때 이해한 게 그러니까 그때 그게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래서 말씀드리는 그때 말을 안 할 걸 괜히 쪽팔려. 그럴 때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래서 설교 저도 들을 때도 하다가 왜 이 얘기해서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저도요. 근데 그런 건 되게 어떤 개별적인 거란 얘기죠. 말하자면. 휘장이라는 그 개념 또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스펙트럼이 다 있는 거고요. 뭐든지 저것이 신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보면 쉬어야 되는데 하여야 되는데 하얗지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기가 보는 스펙트럼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것으로 저거 사물을 보기 때문에 자기만 보이는 색깔인 거, 그것이 자기 우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스펙트럼을 내가 보는 것을 없애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자기 욕구 자기 자아가 추구하는 자아가 죽어야만 그런 자기가 보는 것을 못 보지 않나. 원래 진리를 그래야만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이 많이 이제 들리고 생각나고 해가지고 한번 그런 측면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꺼내보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도식을 이것도 정확한 진단이나 설명은 아닐 수 있겠지만 굳이 이제 도식을 하자면 이렇게 이게 영역이 있다고 치고 이건 뭐 비진리의 영역, 진리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영역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비진리의 영역에서 진리에 가장 가까울 수도 있고 말하자면요. 진리의 영역에서 비진리에 가장 가까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 진리라고 이제 쳐준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있는 영역의 차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안에 들어왔는데도 진리와 관련해서는 여기에 있을 수도 여기에 있을 수도 있잖아. 이건 천차만별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장과 성숙과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침과 지적인 어떤 정보나 역사와 인생과 삶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좀 더 깊어야 돼. 그런 선에서 볼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진리로 향한 어떤 과정인 거죠. 예를 들어 여기 율법주의 교회, 기복주의 교회, 신비주의 교회, 이렇게 다양히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지점이 흐르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렇게 또 이해하면 또 해석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다만 이제 영역으로 볼 때는 이 어떤 영역이 있는 걸로 저는 여겨져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영역이 많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즉 비진리에 대한 것이 많더라도 내 존재가 어디에 있느냐 즉 이 진리 안에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면 존재가 된다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비진리가 많이 있더라도 받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냐 그 논리로 내가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구원 받고 안 받고 사실 되게 의미가 없어요. 아니 존재니까 네. 우리는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제 그것을 굳이 구원이라는 얘기로 표현을 한다면 그렇죠. 그 안에 있다면은 여기에는 비진리가 많이 있더라. 당연히 우리는 비진리에서 완전한 퍼펙트하게 온전하게 돼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면 좋을 때 이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는 비진리가 많은 상태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즉 안에서 연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그거는 우리의 비진리랑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겠죠. 그걸 아는 게 진리의 영역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좀 파라독스이지만
내가 거짓인 거를 아는 게 내가 비진리라는 걸 인정하는 게 진리에 속한 자죠.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걸 아는 게 참말을 말하는 거고. 근데 진짜 비진리는 내가 거짓에 속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 차이죠, 말하자면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 18절도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맨 아래 7장 57절을 보시면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교회에게 이게 본문이 뭐냐면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스데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 회중들이 스데반을 죽이기 직전에 귀를 막고 돌을 더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진리에 속한 사람, 율법주의나 기복주의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성을 드리는 이 신앙인의 특징이 뭐냐면 절망적 상태가 뭐냐면 안 들어요. 귀를 막고 귀 막아보세요. 진짜 안 들려요. 자기 안에 갇혀요. 이게 막으면요 내 목소리만 들린다니까. 해보세요 진짜요. 이게 귀가 막혀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귀는 막고 내가 원하는 내 욕심만 끌어당기는 게 치성을 드리는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정적으로 살고 헌신적으로 살아도 외부에서 들리는 정보나 지식을 듣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거기에 멈춰 있는 거죠. 아까 목회자의 변질, 근데 목회자의 타락을 많이 말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하도 이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제 맨날 이렇게 지금은 좀 들어가요. 이제 좀 가정을 좀 이혼 당하면 안 되니까 좀 들어가서 그래도 좀 아버지 노릇 남편 노릇 하려고 노력하는데 옛날에 이제 개척 초기에는 너무 늦게 들어가니까 이제 막 힘드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이 농담 삼아 당신 여자 생긴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랬죠. 저도 여자도 좀 시간이 있고 돈이 있어야지 생기지 어떻게 생기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할 때도 죄를 범할 어떤 여력이 돼야 돼요. 돈도 있고 시간이 있어야지 죄도 범하지. 시간도 없고 돈도 없을 때는 죄를 못 범하니까 그걸 보면서 나는 거룩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라는 얘기죠. 개척교회 목사가 열심히 시간 없이 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목회만 올인하고 있는 게 이게 정말 주님이랑 사랑에 생각할 수 있는데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걸 몰라요, 사람이 그 안에 있을 때는. 근데 이게 다 뚜껑이 열리고 나서 좀 이렇게 죄를 범할 수 있는 환경이 딱 열릴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변질된 게 아니라 그냥 그 어떤 긴장 상황에서 딱 갇혀 있다가 좀 풀리니까. 그래서 중년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요. 열심히 살다가 한 40대, 50대 좀 돼서 좀 생활도 여유로워지고 그러면 좀 그래서 이제 허무주의해주고 삶에 낙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사나. 근데 워낙 돈 때문에 정신없는 사람들 그런 생각할 정신이 없어요. 그런 차이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변질이 아니라 그런 과정이 사람을 그렇게 좀 넓게 보면서 이해해야지 좀 마음도 덜 상처받고 저 목사님 저분 저렇게 젊었을 때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이 들어서 그것도 나이 좀 들어가면 또 이제 안정도 추구하고 자기가 존중받기를 또 원하고 그게 또 강해진다며요. 권력도 더 많이 추구하고 좀 정치적인 색깔도 이렇게 진보에 있다가 되게 보수로 좀 바뀌기도 하고 그런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목회자나 다른 사람도 충분히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다만 그런 어간에서 이제 복음적인 어떤 진리를 전해야 할 교회나 목회자가 그걸 못하고 있는 게 슬프고 마음 아픈 일이죠. 근데 그는 이해가요. 충분하게 목사님 말씀하신 이해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올바르게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분이 넘어질 수도 있고 저거 하지만은 올바르게 하나님과 연합돼 있고 올바르게 하나님과 만났다면은 주위에 있는 환경이나 이런 거에 과연 그렇게 많이 쫓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못 해봤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어떤 가치가요. 예. 어떤 종교적인 어떤 능력이 배양된다든지 윤리적인 도덕성으로 어떤 그 공자나 그 유교에서 말하는 그 대인배처럼 아니 저 때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난 하나님을 만났다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나의 모든 가치들이 내가 추구하는 이 세계관과 가치관들이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에는 너무나 가치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내가 못 해봤지만은 그렇게 완전히 가치관이 그 진리라는 것을 앞에 두고 평생을 그거를 그냥 끝까지 알아가고 끝까지 그것을 쫓아가도 될까 말까 한 그런 기쁨과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연약하다는 자체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느냐, 대체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관이. 하나님을 정말 만났으면 그런 거에 관심이 없겠죠. 그렇죠. 이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네. 당연히 세상에 이것들은 진짜 쓰레기고, 진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똥덩어리 같은 것들인데, 눈에 보이는 그게 것들은. 하나님 만났다고 다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었을 때는 네. 우리가 거지 같은 옷도 옷이에요. 깨끗한 옷도 옷이고 비싼 옷도 옷이에요. 그런데 그 옷을 거지 같은 것만 추구한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만난 거고 비싼 옷을 입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만나고 그거하고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아니, 그 의미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걸 추구한다, 안 추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표현은요. 복음적인 어떤 깊은 변화가 있는데 응. 그게 그 어떤 진짜 변화겠죠. 그게 있는데 나중에 어떤 뭐 변질이나 타락은 이게 이제 없어지는 모양새로 나타나는 거니까 이게 정말 있는 거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뭐 배교의 문제 사실 나와요. 특히 이제 청교도주의나 이런 사람들은 회심한 사람이 배교할 수 있느냐에서 이게 또 나뉘어요. 그렇죠. 나뉘지. 그러니까 논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정말 주님 만난다는 게 뭔지가 이제 설명이 돼야 되겠죠. 진짜 변했다면 그런 변질이 가능하냐? 근데 제 사견이나 제 인간에 대한 이해로는 뭐 하나님 할아버지를 만나도 변할 것 같아요. 인간이 유교를 갖고 있는 동안은 얼마든지 변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저는 그렇게 여겨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생긴 거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변화되면은 그게 가능하냐?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아니, 난 이 진리를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의 과정에서 이거보다 더 좋고 이거보다 귀한 보화가 어디 있겠냐는 얘기죠. 그건 좋을 때나 그러죠. 이럴 때는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안 그럴 때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사람이겠지만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한다면 세상에 두고 있는 가치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다 이 세상을 추구하는 가치들을 다 죽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씩 다 죽여가는 과정이지 않겠니 이거죠. 우리가 그 과정으로 간다면은.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는 세상만 보고 세상만 추구하던 나 자신이었고 여태까지 이런 것들이 마치 이런 세상에 있는 가치들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에 대한 진리나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깨달아 가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다 놓을 수는 없지만은 하나씩 없어져 가는 그 과정에는 또 구원이라도 생각이 되거든요. 즉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던 것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조금씩 위로 바라보게 되는 이 과정, 이것이 구원인 거고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배교가 도덕적으로 잘못되고 잘되고의 그 얘기는 난 모르겠어요. 도덕을 추구하고 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는 그것이 의는 아니라는 건 알고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는 그것은 아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예절이나 도덕이나 이런 것보다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에 있는 가치를 돌아본다, 바라본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런 측면들로들 얘기는 하지만 이런 과정들은 있지만 어떤 이는 또 청교도 쪽에서는 뭐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배교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빛을 비춰도 그게 이제 그게 논쟁이 되는 예예 거예요. 빛을 비춰도 그게 이제 저거 한번 한다고. 비추면 예예예. 그거는 논쟁이 그것 때문에 논쟁이 갈리는 어. 거예요. 그 본문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배교가 아니라 잠깐 이렇게 변질된 사람을 뜻한다. 그렇게 하면 이제 배교가 인정되는 거고 극단적인 이제 보파는 이제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이렇게 역사나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게 스펙트럼이 현상이 그건데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못 받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지 못하는 사람은 배교가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청계대에서는요. 사실 난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저 하늘 것이 저 위 것이 저 진리가 진짜 맞는데 그것이 내 세상의 것이 하나씩 하나씩 죽어져 가는데 과연 그 세상의 근데요, 것을 더 추가해서 육신의 옷을 해결을 입고서는요 죽어져 가는 것 같지만 살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있죠. 예. 사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그렇죠. 죽을 때까지 끝까지 싸워서 이겼노라 했죠. 그게 계속 진행 중이고 계속 그게 요만해서 계속 올라간다 하면은 그거는 위험 부담률이 없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은 위험 부담률이 있다고 난 봐요. 왜? 육의 옷을 안 입었으면 영은 오늘 다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있는 걸 깨달았으면 그걸 끝나요. 그렇지만 내일 또 육을 얻고 또 살아야 돼. 그러니까는 그 육이라는 건 끊임없이 땅의 것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땅의 것 추구하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추구하는 거는 날마다 싸우는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예. 한 번 구원받았다. 그리고 영원히 죽을 때까지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신의 그래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견인이라고 우리는 항상 하고 연약한 그래서 자야. 고난을 줬지만 이 세상에 당연히 고난을 주는 것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이 백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는 거지만 그러나 내 백성은 내가 끌고 간다. 그것을 견인인 거고 너가 쓰러지더라도 나는 너를 책임지고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부분이 아니냐 이거죠. 그것은 누구나 이런 고난과 고통은 실질적으로 세상 속에서 이 삶 속에서의 고난과 고통도 있지만은 말 그대로 바울처럼 매일 내가 죽노라. 내 안에서 매일 싸워가는 것 또한 이것이 진짜 말한 고난과 고통이고 우리가 자아가 죽어가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약속을 했듯이 내 자식들은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지고 내 백성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게끔 만들겠다 한 것이 언약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의.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갖고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처지가 있더라도 어떤 고통이나 뭐가 있더라도 바라보고서 그 소망을 바라보고 내일 죽더라도 또 죽었다가도 소망이 있어서 살아서 다시 가는 힘을 주는 것들이 아니냐. 이제 그러니까 뭐 이런 택함받는 생각들이 사람은 많아도 청원받는 사람 많아도 택함받는 사람 적다는 그러니까 것처럼 그 구원에, 네, 구원에 은혜는, 있어서 이렇게 과정론으로 보냐 결과론으로 보냐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예. 다양히 나타나는데 예. 저는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게 명제는 맞아요. 근데 그 한 번 구원과 영원한 구원, 하나님 택한 사람은 뭐 구원의 완성 이것을 용어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뭐 구원에 대한 다양한 역사 속에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들이 이제 뭐 배교의 가능성이 있냐,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렇게 타락한 목회자가 정말 구원을 받았냐,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사랑한다면 구원받 이런 어떤 다양한 문제가 나오는데 어쨌든 저 안에는 어떤 복음적인 확신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앞에서 보는 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뒤에서 보는 것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뭐 하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는 구원의 서정과 과정은 내가 역사 속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게 끊임없이 폭로되고 자각되는 거니까 사실 실제로 구원의 현실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구원받고 구원 안 받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마치 이런 예가 좀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2년 3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목사님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목사님 그건 기적이라고 이렇게 목사님 혼자 단독으로 가정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2년 3년 안에 이렇게 3-40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건 기적이라고 대단한 거라고 하나님 좀 축복 은혜라고 내 밖에서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해줘요. 근데 막상 이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게 축복 웃는 이유가 뭐예요, 뭐 집사님? 이 웃는 이유가 뭐예요? 왜 웃으세요? 왜 비웃으세요? 아니 비웃는 건 아니고 목사님 힘든 거 아니까 제가 그렇죠. 그 안에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 함께했다는 게 별로 상별로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겐 되게 대단하게 보인다고. 근데 그래서 스스로 위로했어요. 여보 우리 대단한 거래. 뭐 했네 그랬는데 이거 대단한 거래는데 그래서 제가 웃는 거지. 직접 안에 있는 사람은 뭐 이게 대단하고 뭐 하나님이 그런 게 안 들어오는 뭔지 이해되시죠? 예. 마치 구원이 그런 영역이라는 여겨지거든요. 실제로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신이나 뭐 구원의 영광이나 천국의 확신이 현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이 구원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막 심지어 이 길 끝에 지옥이 있다 그래도 그건 나한테 지금 중요한 의미가 아닌 거죠. 이 현실 속에는.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서 이 구원론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변증이나 논쟁은 사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요즘에요. 그러니까 청교도주의들 워낙 그분들은 이 종교적인 천재이시니까 딱 뭘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네. 근데 현실에서는 그분들 너무 과도한 좀 천재성이 있으신 거고 이 아래의 세상에 살고 있는 나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되지 않는 현실이구나라고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면서 내 인생과 내 구원을 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잖아요. 이렇게 비웃으시잖아요. 딱 느낌이 오시잖아요. 목사님 제가 아시죠? 안에 있으니까 다른 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아니 다른 분이 왜 비웃으세요? 그럼 우리가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 줄 아시니까 그러시겠지.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어려운 거 사람이. 아시니까 아니까 밖에서 보는 거하고 틀리게. 그쵸. 예, 그게 틀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눈이 귀가 막힌 사람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마가복음 7장 32절 있죠. 입에 없는 우리 김진희 이사님께서 한번.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기먹고 마구먹은? 뒷장 여기.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리로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지더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있잖아요. 네. 대부분 다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은 의미를 분석하면 제가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그 악한 영이 인간 안으로 들어와서 귀신이 쓰인다는 얘기는 그는 비성경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귀신이 인간에 들어와 인간 영과 혼합해서 쓰이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현상은 뭐냐? 정신질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테마나 그 구마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미신적 행위고 이번에도 우리나라 사람은 진짜 대단해요. 독일에서 호텔에서 귀신 들렸다고 때려서 죽인 거예요. 그 안찰기도 또 우리나라만 있는 것 같아요. 안찰기도 대단해. 독일에서요? 네, 우리나라 사람이 누가 때렸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때린 거죠. 5명이 가가지고 거기 자기 자녀도 있어가지고 여행 가서 그런 거예요? 5명이서 3명이 가족이고 2이 가지고 이렇게 했나 봐요. 죽은 엄마 자식도 같이 있어 거기.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것만. 엄마도 때렸어요? 여자.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이제 뭐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일을 했겠죠. 그 죽인 거죠. 독일이 그런 게 많이 있는가 봐요. 무슨 행위라고 하더만. 종교 행위나 어떤 심령. 그쪽이 그게 많이 그런 식의 이제 극단도 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귀신 들려 있다는 얘기는 악한 영이 들어온 게 아니라 악한 말, 거짓말, 비진리에 갇혀 있는 존재를 귀신 들려 있다고 하고요. 그렇게 비진리에 갇혀 있는 사람,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귀 막고 귀가 막히고 말을 못하는 거죠. 말을 못하는 병이 없잖아요. 말을 못하는 이유는 혀가 잘리지 않는 이상 못 들으면 말을 못하거든요. 아까 제가 죄인의 큰 특징이 귀를 막는다는 귀가 이게 안 들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 먹고
말 못하면 귀신 들려 있고 귀신들은 어떻게 살아요? 구천을 떠들고 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사가 완성돼야지 하늘로 승천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그렇게 그럼 그 귀신 말을 듣지 못하고 귀가 막혀 있는 사람 예수님 어떻게 고쳐주세요? 침을 뱉었어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는데 예수께서 그 사람들 따로 데리고 와서 따로 이제 구석으로 가서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이렇게 넣고 침을 칵 뱉어 혀를 잡고 대시며 에바다 하니까 이랬어요. 이거 그대로 하면 될까요, 제가요? 예수님이 한 거니까 목사 예수를 쫓아가는 제가 해드릴까 이렇게 하나씩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상징적인 거겠죠. 예수님 침이라는 게 물이잖아요. 예수님이 낸 물, 진리의 물이 우리의 그 막힌 귀를 열고 귀가 열리고 들리니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진리의 말을 계속 배우면 어느 순간에 이제 말이 혀가 이게 풀리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요. 잘 듣는 거랑 아까 들음, 그다음에 암, 그다음에 자유 안식, 그다음에 나눔이잖아요. 나눔이 뭐 말하는 거예요. 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게 입증돼. 그러니까 말만 잘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 뭐 판단하고 뭐 분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속에 있는 걸 얘기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없는 건 얘기 못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 말이 그래서 예수님이 해가지고 귀가 열리니까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분명히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성경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혹은 복음의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요?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들린다. 그럼 들을 귀는 누구한테 있냐? 하나님이 연 사람, 하나님이 열어준 사람에게만 들리는 거죠. 누가 대신 들을 수도 없는 거고 귀를 진짜 뚫을 수도 없는 거고 목사가 안수기도 해서 귀가 뚫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 신비적인 경험을 하고 막 체험한 게 아니라 이 말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있구나가 느껴진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져요. 그래서 전도 그러니까 말을 나누고 저는 이제 말하는 이제 목사고 교사니까 말을 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는 회중들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세요.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성도님들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임팩트가 느껴질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말씀이 나누어지는 거죠. 이번에 집사님 그 말씀 다 들으셨어요? 카스인 다 들으셨어요? 네, 다 들으셨어요? 네. 아니 거기 올라온 것만 네, 두 편. 네. 주일날 설교하고 근데 그거 다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주일날 설교 간단하게 나와 있던데 목사님? 5분 설교. 5분 설교. 그거만 들었어요. 5분 주일날 설교.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5분 설교 그거밖에 없던데요. 형제랑 부부 성경 공부. 부부 성경 중간 듣다가 안 들은 것 같아요. 그게 송이자매랑 송이자매 남편이거든요. 아, 송이자매요. 이게 송이자매는 이제 저는 이제 개척 멤버 1호에 말. 네. 송이자매가 누구야? 얼마 전에 결혼한 왜 쬐까만 언니 봤을 텐데. 네, 있어요. 근데 응. 그 자매가 이제 저 개척하고 아무도 없었을 때 그냥 이렇게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죽겠다고 자기는 이게 교회에서 이게 말씀 못 듣겠다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래서 그럼 나랑 같이 공부하자.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거든요. 같이 이게 그때 이제 뭐 제가 말씀 연구했던 거 나누면서 그런 어간에서 말씀을 나누는 어떤 과정을 속에서 또 성도가 연결되고 또 주일날 나누어지는 설교도 제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공동체가 나누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말씀 들어서 또 김강현 성도님이 또 보시고 또 오신 거고 결국 전도나 선교는 뭐냐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목사가 밖에 세상에 나가서 온 땅 교회 좋은 교회요 이게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이게 자체가 말씀을 나누는 그 자체가 진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맨날 맨 처음에 온 땅에 말씀 전하다가 말씀 듣고 나 진리를 흘려야 된다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라 성도들이 나도 전도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이런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이 역사에서 말씀이 흘러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렇게 했다가 또 이제 처음 또 이제 형제 데리고 와서 형제랑 공부하는데 이제 부부죠 이제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해가지고 해서 이제 형제 와서 부부가 돼가지고 말씀 나누는데 그런 과정 복음은 이렇게 진리가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그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내 설교나 말씀 사역이 함께 하고 계시고 영혼들의 말씀 속에 흘러가게 하시는구나가 깊이 다가왔어. 말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나한테 흘러오는 게 확신으로 느껴지는 거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이제 주위의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또 필요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고요. 그런 거라고 저는 그 송이자매 남편도 믿는 사람이잖아요. 네, 모든 신앙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예전에도 말씀을 들었었어요? 안 들었어요. 요즘 결혼하고 와서 듣는 처음 거예요? 결혼하고 듣는 거죠. 아니 뭐 이단인지 아닌지 뭐 그런 이야기가. 그 전에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를 좀 물어봤대요 목사님께. 근데 뭐 이단은 아니고 같은 교단이에요. 네, 상록. 네. 교단은 아니고 약간 좀 개혁적이고 비판을 좀 많이 하는 목사라고. 그러니까 한 번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머리 터지도 공부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네. 대부분. 그래서 이제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믿는 그 교회고 또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이니까 어쨌든 잘 배워서 나도 알고 싶다고. 아직 이제 맨 처음에는 반신반의도 있었고 혹시 이게 이상한 거 아닌가 걱정도 있었고. 근데 또 그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 안에 확신이 있는데요. 그런 개념이. 그게 이제 힘든 거죠. 그동안 내가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런 줄 알았던 그건 어떻게 돼야 되냐. 거기에 지금 내 부모 모든 게 다 있는데 그런 걱정이 벌써 듣는 거죠. 그런 영역에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복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또 어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해주시고요. 맨 아래 달락에 주인의 말을 듣는 종. 또한 귀는 들음과 순종을 나타냅니다. 귀가 상징하는 게 들음, 순종이에요. 만약 어떤 노예가 영원히 자기 주인을 섬기기로 결정하면 그는 자신의 귀를 언약의 기둥에 대고 송곳으로 뚫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노예가 이제 주인의 말만 듣겠다는 제의적 행동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노예가 주인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자원할 때 귀를 뚫었어요. 그 말은 종은 주인의 말을 듣는 자다는 얘기죠.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신랑의 말을 듣는 신부 있지요. 또한 귀걸이는 결혼식 때 신랑이 신부에게 주었던 예물이었어요. 신부는 신랑의 말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교회인 신부가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에스겔 16장 8절에 내가 내 겉옷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이거 완전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알고 있는 분에게는 다 이해되잖아요.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 신을 신기고 옷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덮이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이런 이렇게 신약 성경으로 와서 복음의 전신갑주 있잖아요. 이미 다 이렇게 예수께 설명된 거예요. 우상에게 고리를 바침.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귀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누구한테 돌렸어요? 우상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도록 바친 게 뭐예요? 귀고리요. 금송아지인데요. 사실 금송아지가 아니라 소에다 금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금은 뭘로 만들었냐? 귀걸이. 코고리, 다 있는데 귀고리만 뺐어요. 귀고리를 빼서 금을 만든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는 누구의 소리만 듣는다? 저 송아지의 말만 듣는다. 그러니까 그게 우상 숭배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은 버리고 이제 송아지를 섬기겠다가 아니에요. 자신들을 구원시킨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송아지라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보세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신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이 신을 개신교회는 누구라고 말해요? 하나님. 왜 안 어려워요? 하나님 뭐 있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뭐가 맞아요? 이거 가지고 아직도 싸우더라고. 하나님이 맞아요. 하느님이 맞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왜 하나님이 맞아요? 하늘신이라고. 유일신이라. 이거는 하늘이에요. 네, 하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느님이라는 거는 네. 천주교에서는 뭐 이렇게 뭐 우주 자연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 중국에서는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천재라 그러죠. 네. 다 똑같은 얘기. 그 뭐냐 중동에서는 알라. 알라. 그럼 옛날에 이스라엘은 바알. 그다음에 여기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뭐 송아지, 바알, 알라, 천재, 하나님, 하느님 이게 다 다른 하나님이에요. 같은 그냥 보이지 않는 엘로힘이라고 설명 그 하나님을 자신 인간이 욕망하는 자기네가 욕망하는 그 하나님으로 만든 게 이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제1계명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얘기는 뭐 다른 신에게 절하고 뭐 우상에게 절하는 얘기가 아니라 절대신 하나님을 니네가 욕망하는 그 하나님으로 끌어당겨서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복 내리고 비 내리고 돈 주는 이 하나님이 신이 중요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신을 내 욕망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뭐 부적 만들고 뭐 점치고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이번 주도 했지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엘로힘이 하나님인지 여호와인지 바알인지 아세라인지 하나님인지 그냥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게 그 하나님인 줄 알고 함께 믿고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송아지로 근데 자기네 귀를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아지로 듣겠다는 얘기죠. 이 송아지는 뭐예요? 풍요와 다산이잖아요. 이 땅의 번영.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게 복 내리는 하나님을 빌겠다. 또 오늘 기복주의가 다 이거예요. 이상의 번영, 윤리적인 성소, 자녀 성품 학교, 부부 학교 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끌어당기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하지 말라가 복음이에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그래서 맨날 죽는 거예요. 역사 속에. 그게 죽음이에요. 뭐 다른 건 막 성격 더러운데 막 좋은 사람 되려고 막 애쓰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예. 그 이제 본문 했고요. 맨 아래 달라 완악하고 강팍한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속적으로 당신의 말을 들을 것을 요구하셨지만 그들은 고집과 완악함과 강팍함으로 자신들의 귀를 닫았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해요.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여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며 금강석이 아마 다이아몬드일 거예요. 제일 강한 돌. 얼마나 좋아요. 이 다이아몬드.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왔도다.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복음이 들려지면 진리가 아버지의 말이 들려지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은 마음이 닫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뭐 하는 거냐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진리가 전달돼야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강팍한지가 입증되는 거예요. 착하게 사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헌신하세요라는 얘기는 사람의 강팍한 마음을 드러내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가 입증이 안 돼요. 근데 복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폭로당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구원은 들음에서 시작되어 나눔으로 완성된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와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복음의 진리가 들리고 이해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의 진리를 깨달을 때 얻게 됩니다. 얻게 된다라는 표현도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개념 우리가 자꾸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지금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간다라고 해석해요. 그리고 절대 지옥이 안 가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 구원 개념은 카톨릭의 구원관이 카톨릭이 어떻게 구원을 만들었냐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애매해. 왜? 막 태어난 영아가 사고로 죽었어. 걔는 그러면 천국 가야 지옥 가. 불쌍하잖아요. 연옥에가 있는데. 그치. 계속 천주교 만든 게 연옥교리예요.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놔서 네. 이게 이제 죽었다가 갔는데 여기는 이제 천국과 지옥 갈 대기 상태예요. 집합소예요. 근데 여기 죽어서 갔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게 죽어서 갔는데 아버지가 예수님 제대로 안 믿었어요. 아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여기에서 이제 헌금을 내면 교회에 내면 헌금함이 교회의 연보함에 떨어질 때 천국으로 간다. 500년 전에 그랬어요. 그러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베드로성 크게 짓는 거예요. 웃기죠? 말도 안 되죠?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 연옥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개신교에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어떤 개념이 있냐면요. 우리가 지금 중간 상태에 있다가 여겨져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 그거 들고 다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신의 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난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가 그런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가 지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여기가 지옥이라니까요. 우리 막 태어난 사람은 그냥 예수님 안 믿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귀신 들려서 구천을 떠돌고 있는 귀신이에요. 말한 김기동 귀신은 아니에요. 영이 없는 진리의 말이 없는 진짜 귀신이라니까. 그래서 구천을 떠도는 거예요. 먼지라 그러잖아요. 먼지가 진리가 떨어져야지 생명이 되잖아요. 근데 먼지가 진리를 받지 않으니까 여자도 마찬가지 처녀 받지 않으니까 그대로 있는 걸 지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현실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가 지옥이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사실은요. 그걸 알아야지 천국 더 나은 곳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근데 오늘날 말하자면 종교나 기독교는 지옥에 대한 개념을 삭제시켰어요. 진통제 맞은 거죠. 여긴 살만해. 여긴 좀만 노력하면 좋아. 여기서 번영하고 성공하면 돼. 그렇게 여기가 살만한 곳을 끊임없이 계속 주입시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여기는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라니까요. 뭐 우린 아이들 제어를 많이 든 것 같기도 한데 우리 큰아들과 둘째는 그렇게 싸우는데 같이 목욕하다가 이제 뭐 가지고 싸웠냐면 그 거품 가지고 싸워. 그걸 많이 받았다가 막 패고 진짜 죽도록 패더라고. 억울해하고 막 엉내는 거야. 우와 그러는데 야 끝! 와! 그러면 이제 다 버리고 오잖아요. 마치 이 세상이 그런 거품 가지고 싸우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 종교가 그 모르는 사람이 자꾸 거품 많이 가지라 계속 이렇게 하고 거품 많이 있는 거 되게 성공했다고 막 축구축이 없으면 너는 그것도 그런 모양새 말하잖아. 광명교회가 특히 심한 것 같아. 네. 어? 광명교회. 거기에요? 거기에 의정부에 제일 큰 교회 있어요. 10,000명 모이는 교회. 방문도 그렇게 커졌어요. 예. 그 좌석이 몇 상? 5천석 돼요? 그냥 딱 앉으면 4,000석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그게 굉장히 심해요. 그 목사님이 그 인간의 욕망을 잘 들썩거려요. 주위의 교회에서 다 끌어 모았겠죠. 조그만 교회. 예. 목사를 다 끝나고 예. 이제. 지금 대형 교회랑 한국 사회 이 그 자영업자들에게 보니까요. 다 M&A 성장하더라고. 조그만 데가 있다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승리자가 한 명 나오면은 다 포섭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없어지고. 맞아요. 이거 경제 그러잖아요. M&A 하자는데 교회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교회가 그렇게 돼요. 조그만 교회 몇 개 있다가 큰 교회 다 일어나가 다 글로 가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똑같더라고요. 인간의 본심이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시키지 않아도 인간의 그 죄 때문에 다 자기 욕망 때문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갈망하게 돼 있는데 원래 그렇게 태어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놈들이고 그런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한테 가뜩이나 교회라는 데서 욕망을 더 부추겨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예? 예, 참. 보기에 만족할 만한 설교를 하셔요, 목사님이. 카리스마도 굉장히 세고요. 그 카리스마가 있어요? 예, 카리스마가 장난. 있으니까 그냥, 와, 이게 돼요? 제가 예, 그렇게 돼요. 우리가 그러더라고. 옛날에 저는 하는 설교 분석할 때 이게 신학교 때 분석 연구 공부하니까 이제 큰교회 목사님 분석을 하라 그러거든요. 설교가 교수가. 근데 큰교회 목사님 설교를 분석할 게 없어요. 진짜 죄송한데. 근데 교회가 크죠 그러면 도대체 뭐냐 이 얘기.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여기 명일동의 그 교회는 목사님이 카리스마가 다 장난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솔직히 그게 그게 뭔 따라붙어요. 그냥 저분 얘기가 진리고 저게 진짜라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말을 비전 들으면 이야기하고 비전. 이제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게, 이렇게 내가 정말 서울대학교 가서 하버드 대학 나와서 정치에 입문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꿈이 있어요. 근데 막 설교를 들으면 그게 다 이미 이루어지는 네. 그렇게 그걸 잘 주는 게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고 예. 그런 교회 그러니까 목사가 성장하는 거고요. 예. 복음이 이제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다음에 너희가 이제 승승장구한다는 그 꿈을 계속 끊임없이 심어줘요. 그러니까 모든 그 설교 말씀에 그게 묻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요 육신적으로 힘을 얻어서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런데 근데- 사실은 이 복음을 들으면 힘을 빼는 거거든요. 예, 힘을 빼는 건데 거긴 힘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도 우리 같은 사람들 나는 그때는 이 복음 몰랐을 때도 어머 저건 아니야. 완전 쉬우네. 정말 저 뭐 하자는 거야. 그리고 새벽기도 때 난 그거 보고서는 완전히 그다음부터 새벽기도 끊었잖아. 그 추수감사절 때 저기 그 장로님하고 집사님들 다 나오래요. 그 올라가니까 한 100몇십 명이가 막 강단에 올라가더라고요. 워낙 교회가 크니까요. 그들은 여기서 1,000만 원 안 낼 사람 내려가래요. 그럼 돈이 궁했어요 큰 교회가? 궁하죠. 거기다 빚으로 지어놨으니까. 아. 1,000만 원 밑으로 내려갈 사람은 헌금도 아니니까 내려가래요. 그거 누가 내려와요? 거기 다 올라갔는데 뭐 못 내더라도 서 있어요 이제. 그러더니 그 축복기도 있죠. 손 올리고 축복기도 하더라니까요. 물질의 모든 뭐 만군에 있는 물질이 이쪽으로 다 와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게 해달라고 막 이러죠. 그거는 그래서 어디 어른들 얼마나 안 가지고 들어주셔. 어른들 가지고 젊은 애들은 그럼 안 통하잖아요. 아니 그래도 젊은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유, 엄청 젊은 애들 많아요. 뭐 폭댄스 가리키지요. 그렇죠, 뭐 예, 춤추지 맞아요. 랩하지 뭐 얼마나 신나는데요. 정연이 옛날에 거기 다녔죠. 그러니까 다 세상 거 다 갖다 놓고요. 그 위에다가 예수 이름만 올려놓은 거예요. 다. 그리고 그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교회는. 애들 왜 첫나들이 그러니까 장사. 예. 애 영어로 성경 가리키고요. 그러니까 애 넣잖아요. 그러면 첫나들이 하잖아요. 애기 태어나면 그럼 축복기도 목사님 해줘요. 그러면 그러니까 축복기도 하시면서 이제 주일날 이제 대예배 때 그것도 나오라 그래서 축복기도 안수해 주셔. 그러면 이 아이가 자라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렇게 제 나이에 기도를 하세요. 50 저보다 한 2살 아래 거예요. 58세쯤 됐겠네요. 한참을 목회할 때인데. 예, 예. 일찍부터 그러셨어요. 그분은. 그런데 항상 얘기하는 게 나는 강남에다가 교회 개척 안 한다고. 나는 여기 저기 의정부에다가 개척. 저분이 강남 컴플렉스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되니까 자기가 유학 못 간 거 계속 얘기해요. 하나의 뜻이라고. 다 보내고서 자기는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못 가겠대. 그래서 저 사람 유학 컴플렉스가 있구나. 이제 그렇게 나는 해석을 한 거예요. 거기서 제일 가깝잖아. 그리고 큰 교회 가야 제가 조그만 교회 가면 자꾸 붙들어요. 새벽기도 2번만 나갔다가 막 이거 쪽지 들이대면서 뭐 쓰고 가래요. 그 등록하고 가라고. 그래서 그런 거 싫어서 예, 큰 교회 가서 그냥 모르게 가서 기도 좀 하고 오고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그래도 우리 언니 처음에는 얼마나 그게 많이 봤어. 그러니까 아니 근데 들으면서도 참 아니다라고 그랬어. 한학교 그러니까. 목사님보다 진짜 못하다. 저 대형교 목사님이냐. 우리 한학교 목사님 저렇게 하는. 한학교 목사님 100명 넘으니까 저렇게 되시네.
만명은 되면 좀 폼 나는데. 그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더하죠, 100명만 그거보다. 넘어지는 변화가 아 그래요? 예예. 네. 그런 거예요. 1단계도 100명이 왜냐면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고요. 경제적인 맞아요. 문제가 그게 없어요. 그때 되면은 좀 그때 경제적인 문제가 없어요. 해서 마음이 가난해서 열심히 예, 하는 예, 거고 그런 거. 네. 그게 풀리면 이제 네. 예, 이제는. 본성이 드러나는 예예. 거예요. 너그러워지는 그러니까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게 변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난 지금 변하는 게 요- 아니라 요- 원래- 요 앞서 왜 장로교회 말고 그래야 거기 장로교회지만은 만산에는 그 교회에서 지금 4월달에 나와가지고 여기가 지금 직전에 교회를 이제 목사님 그래서 갔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도 20, 30년 모일 때 엄청 열심히 했어. 근데 이사 가면서 그러니까 지하에서 지상으로 큰 이게 커요. 거기가 100몇 평 정도 돼요. 성전이. 그러면서 급속도 1년 사이에 막 주일날 120명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1년도 2월에 이사했는데 11년 11월 가니까 70명 예배하더라고요. 이듬해 12년도에 막 120명 예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돈에 막 아니, 돈이 없을 때 돈을 또 밝히면 있으면 더 밝혀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목사 딸인데 아는데 돈을 많이 써서 없는 그러나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양에 젖이 있을 때 짜는 거지 없을 때는 짜도 안 나와요. 핏밖에 더 나와요. 무슨 말이죠? 양에 젖이 있어야지 짜야 양의 젖이 나오잖아요. 지금 새우기 온 사람 짜야 그럼요, 예예. 아. 양의 젖이 없는데 짜봐야 핏밖에 더 나와요. 그러니까 못 짜는 거예요, 그건요. 싱싱할 때 짜야 예, 많이 나오지. 불었을 때 짜야지 그게 많이 나오는 거지. 신자 몇 명 안 됐을 때 짜봐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그 하나교회 장로님이 언니 그랬잖아. 목사는 배가 부르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잖아. 그것도 맞는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배가 부른데 왜 돈을 짜려고 그러죠? 예? 그 맛을 알았거든요. 그 맛을. 아니 근데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목회를 잘 하셨어요. 네. 30년 동안 하셨는데. 난- 근데 나중에 가서 변질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변질이 됐냐면 그거 중앙회의인가? 그 총회본부 뭐 이런 데 가가지고서는 정치 목사요. 거기 휩쓸려 가지고서는 말년에 정참은 돈이 필요해. 예예 거기에 말려가지고 부흥강사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다음부터 맛이 갔어요. 내가 기억하는 건데 그때부터 부흥에 가면서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예예. 그러니까 차를 바꾸시더니 맨날 스위스 호텔인가 뭐 거기 가서 커피 마시고 뷔페 다니시고 이러더니 맛이 갔어요. 그다음부터 목회에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더니 이건 내가 정말 이렇게 목하면 안 된다 그래요. 70세 은퇴인데 64세 은퇴해버리고 말으셨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분들 그러면 끝까지 하려고 그러시는데 일찍 은퇴하셨네요 그래도. 예, 그러니까 나는 그냥 월급의 반만 줘라. 나는 네. 목회 안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의 반 주고 그다음 딴 목사님이 와서 인계 받아. 인계해 주시고 그다음에 누르라나 사시다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도 신앙의 여정에서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이 폭로돼 가는 과정. 이것이 맞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 알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계속 폭로되는 이 과정이 이제 구원의 과정인 거고 신앙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주 전적으로 저도 그쪽은 그렇게 돼가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느껴져 감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서 추구하던 이런 가치들이 유치해져 버리더라고요. 유치해지고 마치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렸을 때 땅땅 먹게 해가지고 비투게 싸움박질하고 했던 그 과정, 거품 갖고 싸움박질하던 그 과정처럼 지금 내가 그때 봤을 때 얼마나 유치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듯이 내가 추구했던 이 세상에서 추구했던 이 과정들이 조금만 이런 폭로된 과정 속에서 유치해지고 해지는데 그 유치함을 다시 추구한다. 내가 진짜 유치하고 느껴졌던 것이 내가 지금 딱지치기 다시 한다. 이게 되겠느냐는 얘기야 나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맞으려면 이제 유치한 게 아니었죠. 원래 그걸 추구했는데 그게 이제 상황이 안 돼서 못 환경 했던 것뿐이야. 때문에 안 못해. 된 거죠. 그렇죠. 불륜을 저지르고 싶은데 여자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환경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몰라요. 집사님도 이제
나중에 또 10억, 20억, 100억 벌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단정할 수가 아니 없는 뭐 거예요. 단정은 그때 가봐야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심령이 강한 것만 복이 아니라 돈이 없는 것도 복이 있는 아니 꼭 거야.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돈이 없는 건 보고 아니에요. 돈이 많아지면 아니 그 그럴 수 있어. 부분도 몰라는 거예요. 그치? 그 우리 믿음의 돈이 일단 많고 봐야 되지. 믿음의 선조들을 보게 되고 하면은 상당히 자족을 하면서의 어떤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개인적인 축복이거든. 자기가 갖고 있는 거 갖고서 또 너무나 기쁨을 느끼고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신앙의 힘인 거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인 거고 그런 것들이 진짜 유치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올바로 그것이 행해지는 게 아니냐는 거죠. 난 그것이 실질적으로 행하다 했을 때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유치하게 느꼈던 것들이 그냥 당연히 옛날부터 내가 유치하게 느껴졌던 것처럼 대해지고 난 요즘 상상도 많이 하고 나도 뭐 하지만 상상도 많이 하지만 이 선조들을 믿음의 선조들을 보게 되면 저렇게 살 수 이것 때문에 저렇게 힘이 있었구나. 이것 때문에 약함의 원리에서 약함이 셈을 이기는 강함을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 조금씩 난 느껴져 가는데 모르죠. 저도 뭐 말씀했듯이 뭐 그거는 모르지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돼가지 않나. 그리고 그렇게 하나씩.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는 안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 자기가 20억, 30억 근사님 말처럼 그렇게 아유 돌았어. 그렇게 벌 일도 없지만 모르지 벌어야지. 근데 그거를 내가 자꾸만 느끼는 거 조금만 것들만 내 느껴가고 있지만 아직 거기에 대해서 자족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전혀 뭐 등한시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아직은 없겠지만은 근데 내가 느껴져가는 건 아까도 자꾸만 얘기했듯이 유체적 한다는 것만큼은 이 세상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난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과 돈과 재정에 대한 실체가 뭔지 이제 확인을 하는 건데 이제 아무튼 인간에 대한 욕망은 끊임없이 지금은 금욕 때문에 죽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또 환경이 열리면 또 일어날 수 있는 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건 나도 본론은 나가 있기 때문에 볼 때는 그런 걸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대형교회 목사들 중에 겸손한 목사들은 사모가 아프다든지 목사가 아프다든지 그래야지만 겸손이 된다고 맞아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가 되면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고난을 많이 겪으면 이 돈이란 큰 교회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구라는 자각이 생기니까 좀 그렇게 좀 알아질 수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만큼 인간이라는 그게 참 존재가 은혜인 것 같아요. 또.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심지어 이 진리라는 것도 나를 정당화하고 나의 욕망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끌어당길 수가 있거든요. 난 이렇게 설교하고 한다. 나는 이렇게 기복주의를 추종하지 않는다. 이것도 또 다른 자기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든 나를 입증하고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차라리 돈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좀 더 귀여울 수 있어요. 맞아요. 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욕망이니까.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자기의 자아랑 어떤 가난이나 이런 지적인 어떤 탐구 요거 가지고 또 자기를 정당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돈 가지고 하는 분이 더 나빠 보이는데 사실 이게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니까 뭐든요 내가 좋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든 진리를 추구하든 내가 좋으면 끝나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만큼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든 나를 이렇게 나를 드러내고 증명하고 싶은 게 있는데 다만 분명한 건 진리는 어쨌든 그런 나를 이제 폭로하고 드러낸다는 거를 입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당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기복주의가 틀렸다, 율법주의가 나빴다 막 했는데 그것이 또 다른 의미에서의 온당교회만의 율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더 무서워.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공격하면서 나는 그거 없다. 그러면 신기복주의 될 수 있겠죠. 네오 기복주의, 더 무서운 기복주의.
그럼 끔찍하죠, 그러면. 네, 무슨 얘기인지 이거 완전히 알겠어요. 차원이 다른 수준이 되는 거죠. 영지주의처럼. 뭐냐, 그 신천지가 그러고 보호한 예,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걔네들 그런 식으로 더 강력한 집단이 된 거거든요. 근데 특별하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느껴가고 제가 한 과정 중에서 모든 인간이 추구하고 욕망하는 방향들은 너무나 많다는 거는 누구나 내가 나라면은 내가 나를 바라본다면 다 알 거란 말이에요. 알죠. 자기 자신이 어떤지를.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바깥으로 드러나지지 않고 나만의 숨겨져 있는 것들이 하나씩 이것이 끄집어내면 낼수록 더 근저 밑바닥까지 꺼내져 가는 과정. 즉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이 위치에 구원의 위치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 초입에 있다면은 이 과정이 저 끝단에 있는 과정까지 간다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하나 더 속에 있는 것들이 까발려지는 거, 폭로되는 그 과정.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실질적으로 기복주의라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나는 기복주의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요것을 한 단계 더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교묘하게 이런 방법을 숨기고 이것을 또한 여기에 자기랑 합쳐가지고 자기의 자아랑 같이 결합이 된 상태에서 자기를 또 나타낼 수 있는 인간이 나는 그것이 연약함이라고 난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끝까지 갈수록 인간은 자기 자랑 잘라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점점 교묘하게 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갈수록 자기가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폭로되고 하면은 변수들이 주위에 있는 자기 자아가 결합되어 있는 그 쇠사슬들이 밑으로 가면 갈수록 더 힘든 거지만 하나씩 캐져지어 가는 그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네. 아무튼 힘드네요. 네. 그런 부분이고요. 네. 나눔할 차례죠. 했나요, 이거요? 볼게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와 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복음의 진리가 들리고 이해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을 때 얻게 된 구원 얻는다는 개념을 어떤 더 좋은 곳으로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얻는다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구원은 된다, 구원을 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율법이라는 아래의 세상의 이것의 진리를 알게 되면 이것의 실체를 알게 되면 거기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쉬운 예가 귀신이 있는데 귀신은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귀신의 실체를 알면 더 이상 귀신은 나의 공포와 두려움이 안 돼요. 그렇죠? 그때 귀신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귀신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 이해되시죠?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거죠. 율법의 세상의 실체를 알게 되면, 그러니까 나의 실체를 알게 되면 더 이상 나의 자아의 욕망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실체를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고 있는 그 행악도 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요. 지금 내 인생과 삶 속에 뭐 고난과 재정적인 어려움과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죠. 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그게 구원이란 얘기죠.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천국이란 얘기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서 얻어내고 어떤 위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바르게 듣고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존재적으로 되는 것, 구원을 얻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언제 들어요?
살았을 때 죽었는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죠.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무덤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죽은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죽고 이제 무덤에 있는데 성민아 나아라. 예수 믿는 사람 나온 그런 부활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이 역사가 무덤 죽어 있는 시체들이거든요. 거기에서 나와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동안 무덤에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이렇게 부르니까 음성을 들리니까 그 음성을 들었던 나사로가 무덤, 율법의 세상에서 아래의 세상에서 바다의 세상에서 나온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려야 한다, 듣는다 그 얘기했고요. 3페이지로 가서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잘 듣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이며 왜 율법이 필요하며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며 이 세상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깨달음, 알미 있습니다. 그 알문 곧 우리를 존재적으로 되게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이 되게 해요? 알문? 우리를 어떤 사람이 되게 해요? 그 제가 썼죠 두껍게? 네.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이 온전은 어떤 온전이에요? 하나님의 온전이에요. 이거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3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23절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어 그랬죠. 에베소 4장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하죠. 교사를 통해 성도를 온전하게 되면 그 성도가 무슨 일을 해요? 무슨 일 한대요? 봉사의 일. 봉사의 일. 이 봉사가 어떤 일이에요? 신약 성경에 말하는 봉사는 뭐예요? 봉사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집사예요. 집사가 어떤 봉사일을 해요? 집사는 원래 집에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거든요. 양식. 그게 봉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양식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에요. 말.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 집사고 그렇게 된 사람은 장로라 그러고 어른이 됐다 그러고 어린아이는 말 못하잖아요. 어른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어른이 되라는 얘기는 말하는 자가 되라요. 말. 온전한 자가 됨 있죠.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가 도달해야 할 온전함은 도덕적 성숙이나 인격적 고매함이나 정치적 경제적 발전이 아닙니다. 온전함은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도 사람이고 어른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성도가 도달해야 할 하나님의 온전함과 같은 온전함은 결국 이 세상을 통해서 진리를 듣고 진리를 깨달은 자로 그 진리를 누리고 진리를 나누는 자로 지향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는 말을 못하는 자이고 온전한 자는 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를 어른이 되었다고 하고 그 어른을 장로라고 하며 말로 다른 일을 섬기는 집사라고 하죠. 그 일을 봉사라고 하고 신약 성경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말,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말을 하고 말을 나누고 말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서 뭐 가지고 와야 돼요? 말 가지고 와서 그 말을 양식으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일이에요. 나머지 일은 우리에게 필요한 육체의 일이고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으로 그 양귀에 넣고 침 뱉아 그 혀를 대시며 그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어떤 표적이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며 이게 이제 그 엑소시스트나 퇴마가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는 그런 영이 나가는 게 아니라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니까 그 거짓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검사님처럼 이제 더 이상 그런 교회에서 그런 말하는 목사 말을 더 이상 못 듣는 거예요. 그 귀신의 말이에요. 망령된 말이라니까요. 어린 아이들이 귀신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떠벌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려면은 그냥 그 자기 경영 그런 말 하는 사람 강연을 듣는 게 나죠. 책 많이 나와 있어요. 7가지 성공하는 사람 7가지 습관. 그거 한 100독 하면 돼요. 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요. 거기에다 약간 종교적인 거 좀 붙이고 자기 경험 좀 붙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귀신의 말이라 그러니까 또 죄송하네. 그 새 방언. 방언이 랄랄라가 아니라 새 언어, 하늘의 말이죠. 이 역사가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에 임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 방언으로 무슨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를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하나님의 큰 일을 성령 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제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과 성령 받고 난 후에 제자들의 변화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 말도 못했던 인간들이에요. 성령 받고 나서 사도행전 그 2장 이후에 그 베드로의 설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거 완전히 어마어마한 설교예요. 그 말도 못했던 베드로가 성령 받으니까 구속사, 구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장쾌하게 꿰뚫으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 말을, 그 인격이 변하고 고매해진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뭔지를 이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듣고 그게 내 안에서 설명되어지면 그 진리를 말해요. 그렇죠? 진짜 제가 경험한다니까요. 뭐 몬땅교회가 좋은 교회래,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의 실체가 뭔지 얘기하는, 말하는 자가 돼. 그게 계속 나누고 있는 언약의 기둥을 딱 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이거는 이제 다 말 잘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야고보서 3장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로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뭐의 실수요? 말의 실수가 없음 자라면 무슨 사람이요? 온전한 사람. 그럼 반대로 말의 실수를 안 하면 온전한 사람이겠네요. 그 말의 실수가 뭐예요? 말을 율법적 구조로 율법으로 말하는 사람을 말의 실수 그게 실수가 걸려 넘어지다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 아까 말했던 비판했던 그런 목사들이 하는 얘기는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말이라니까요. 그게 말의 실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은 그 말을 진리로 실수하지 않는 말로 하는 그게 온전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의 하나님 천국과 지옥이 말하자면 결정되는 것과 같이 표현되는 거죠. 이런 거 이제 말 잘해야 된다. 성공하는 사람의 뭐 부정적인 말을 안 한다. 뭐 그런 식의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진리의 힘과 흐름 그리고 나눔. 물은 진리는 그 자체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물이 모이면 아래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은 황폐한 땅을 적시고 그 땅에 생명이 깃들 수 있게 양분을 줍니다. 진리에도 그러한 힘과 흐름이 있습니다. 그 진리를 듣고 깨달아 진리를 담은 자는 곧 진리의 힘과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있는 자는 진리로 말미암는 누림, 자유, 안식이라고 할게요. 그 누림은 영적인 싸움일 수도 있고 자유와 안식과 평안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속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그 자체가 누림이에요. 뭐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게 아니라요. 이렇게 진리를 누리는 자를 통해서 진리가 흘러나오는 것이지요.
그 진리의 흐름을 나와 타자 세상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 그래요? 나눔이라 그래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 땅을 적시는 것처럼 하늘의 진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여 점점 아래로 흘러 이 황폐한 땅을 적시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진리의 들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듣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못 듣는 것을 악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사울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그 사울이 뭐였어요? 사울이 뭐한 사람이에요? 사울의 직업, 집사님. 사울 네. 왕이잖아요. 왕이었잖아 한자. 되게 쉬운 건데 당황하셨어요? 되게 쉬운 건데 왕이에요. 이번 주 설교하는데 그 베드로전서 2장에 성도를 뭐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원래 성도가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존재거든요. 근데 원래는 왕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제사장의 일을 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나 고대 시대에 왕이 된 사람은 자기가 제사장이라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항상 제사를 지내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항상 그랬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거든요. 근데 몇 해 전에 영국의 그 언어학자가 한자를 연구했는데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 이야기가 한자에 다 있대요. 실제 논문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왕이 뭐냐? 그 하나님 왕이 우리가 이번 주 설교인데 생각하기로 세상을 지배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제사장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제사장은 뭐예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이렇게 해요. 왕은 하늘 아래의 세상과 위의 세상을 언약으로 이어주면 왕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럴 듯하죠. 예. 실제 제가 저 한자를 많이 한자 한번 보세요. 진짜 있어요. 노아의 방주부터 죄까지 다 있어요. 여자, 남자까지. 아무튼 그게 왕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오늘날 이 왕은 뭐예요? 사람들을 지배하잖아요. 실제 왕은 아래 땅과 세상을 이어주는 일이에요. 근데 그 왕으로 하나님이 맨 처음 사울을 택했잖아요. 그 일을 하라고 줬는데 이 사울이 그 일을 때려친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래서 패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왕 누구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사울이라는 옛사람을 죽이고 세상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왕을 완성하는 얘기죠.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사울이 그 왕직이 폐위된 이유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22절에 보이세요? 조그맣 글자에 22절 사울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번제를 드리려 그랬어요. 제사장 한 거예요. 근데 왜 안 했어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진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서 여호와도 왕을 버려 왕 되지 못하게 한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왕으로 우뚝 쓰는 거예요. 그게 사실 왕이에요.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시작은 그 말을 듣는 것에서 또 그래서 하나님이 한 인간을 구원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말 듣게 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교사를 보내고 말하는 목사를 세워서 그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로 지역 교회든 공동체가 세워져서 그 말이 흘러가게 하는 거죠. 저 혼자 그냥 기도원 가서 혼자 방에서 기도하다가 이런 복음을 깨달았겠어요? 공부하고 또 선배들을 통해서 흘러가온 그 진리들을 연구하고 또 내 안에서 또 정리해서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짜
세상을 다스리는 율법의 세상의 진리를 내용으로 깨닫는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고 교회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집사님. 아멘. 네. 잘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